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28편인데요.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였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련다. 여호와는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절기에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를 배어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러 가서는 안 된다. 저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어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추수와 관련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을 한자어로 보면 추수할 수에 저장할 장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들을 잘 거둬서 저장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뜻이냐면 초막, 즉 풀로 만든 집이죠.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간 거주하는 것에서 유래하는데요. 왜 초막을 짓느냐 하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 40년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기회를 주신 것,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옛날 광야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을 끝으로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규정이 일단락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찾는 일이 제일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출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 다른 뭔가를 하기 전에 바로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다시 일상에 매몰되기 쉽죠. 추수를 하면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도 차츰 허지부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시간을 일부러 떼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쁘니까 이 일만 끝나고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 잊어먹고 하지 않게 됩니다. 6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다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농사면 농사, 일이면 일, 다른 것들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에다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 다른 것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굴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그것을 딱 고정시켜두는 훈련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즉 더불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차별이 없는 구원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규정은 모든 절기와 성회에 대해 규정마다 꼭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다시 기억하고 맹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다,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물이다, 우리는 저수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덩어리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의 책임으로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자, 뭡니까?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존재해요? 항상 함께 존재하십니다. 세 분이 각각 존재하며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것은 가장 독특하고도 또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존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미국 땅에 비해 가지고 아무리 코딱지만큼 작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먼 곳은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또 예배 드리는 일주일 빼고 나면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왜 굳이 시간 버리고 돈 버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많이 일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그러면 11조도 더 많이 바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야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편리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리 큰 희생과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효율과 효과를 따져도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하자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자꾸 편리하고 편한 것을 찾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귀찮아지고 아까워지고 자꾸만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효과와 하나님의 말씀, 편리함과 하나님의 뜻, 능률과 하나님께 순종함,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때우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 신뢰한다면, 진짜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물질이죠. 재물이죠. 그걸 통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거나 아쉬워서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때우는 게 버릇이 되면 사랑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사랑이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깝고 힘들어도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에 대하여서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내라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처럼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즉 자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능력껏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나 또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죠. 힘대로 하라는 것은 부담을 가지지 말고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할 수 있는 애정을 따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정을 먼저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재판에 대한 내용은요, 내일 우리가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테니까 내일 같이 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예배가 율법이나 억지나 아니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예배를 너무 가볍게 편안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양면성, 아니 이 어떤 통합성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본질은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풍성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함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활력이 넘치는 월요일이 되시고요. 내일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